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허리가 굽어 도저히 스스로는 펼 수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의 아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마치 옴짝달싹 못하게 묶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눈부신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깊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바로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려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몸을 펼 수 없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강산이 거의 2번 바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여인은 땅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맞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발밑의 흙먼지와 차가운 바닥뿐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때로는 경멸과 무시가 섞인 눈빛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을 겁니다. 그 회당 안에는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서로를 적대시했지만 예수님을 공격할 때만큼은 기이하게도 한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따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고통받는 한 영혼보다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18해 동안 겹겹이 쌓인 아픔과 수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며 예배의 자리를 지킨 그녀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멈추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해 동안 굳어있던 그녀의 허리가 즉시 펴지고 그녀는 마침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분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들의 위선에 차내침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모든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했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깊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축복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믿음이나 기도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비웃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방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뒤돌아서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용기 있는 자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와 같은 조건부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인질로 잡고 나의 순종을 흥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도, 건강을 잃었을 때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아들의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징계와 연단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친아들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절이 곧 버림받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증거가 반드시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셨다면 애초에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서로 손을 잡고 나를 공격해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넷째, 때로는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20대에, 30대의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지연되는 것이 거절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8해를 기다린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야말로 그녀의 믿음을 단련시킨 용광로였습니다. 다섯째, 기적은 혼돈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불이 꺼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분은 불을 끄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 한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걸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 삶이 가장 엉망진창일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하심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리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여섯째, 원수는 역경 속에 기회를 숨겨둡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직후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영광의 순간 바로 뒤에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원수는 반대와 역경이라는 포장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숨겨놓고 가짜 신자들이 겁을 먹고 돌아가도록 덫을 놓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짜 군사는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전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다른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위대한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입니다. 우리에게 환희의 송가로 잘 알려진 그의 교향곡 9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향곡을 작곡하고 초연을 지휘했던 그 순간
베토벤은 거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귀로 음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완벽한 교향곡을 듣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교향곡 9번의 초연이 끝나고 청중들은 열광적인 기립박수를 5번이나 보냈지만 베토벤은 등 돌린 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단원이 그의 옷소매를 끌어 돌려 세우고 나서야 그는 눈앞에 펼쳐진 환호의 물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해야만 자기 안에 가장 위대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아도, 아니, 가장 중요한 청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멸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베토벤에게 오케스트라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는 이 회당이 바로 그분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곳에는 불신자인 바리새인, 회의론자인 사두개인, 그리고 믿는 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18년 동안 침묵 속에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예수님의 설교를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뒤틀린 몸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도 정작 눈앞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뒤틀린 회당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육체가 뒤틀린 여인과 영혼이 뒤틀린 종교 지도자들, 어느 쪽이 더 기형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여기서 놓였다는 말은 언어로 이혼했다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너를 18해 동안 묶어왔던 그 질병과 너의 관계, 그 악한 언약을 내가 지금 깨뜨리고 끊어내노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묶어왔던 그 모든 것, 그 절망, 그 중독, 그 상처, 그 두려움과의 악한 언약을 내가 끊어내노라. 바로 지금 그 족쇄가 끊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그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절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안식일 논쟁을 벌이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을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러분이 연주해야 할 교향곡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의 비판과 반대는 교향곡의 긴장감을 더하는 팀파니 소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휘자가 아닙니다. 그 소음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지휘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위대한 지휘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 그분의 손에 들린 찬양의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의 악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이라는 회당 안에서 놀라운 할렐루야 교향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머거리 작곡가처럼, 뒤틀린 여인처럼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지휘자이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